이제 말씀 봅니다. 민수기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자,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놋뱀 사건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서 놋뱀을 말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이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건강으로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고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흘러넘치도록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볼륨 높이세요. 자,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작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명론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사람은 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우리의 이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작정하셔서 오늘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작정을 하셨지만은,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야곱의 사다리의 꿈을 곰곰이 상고한 적이 있어요.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야곱의 사다리의 꿈을 상고하지 아니했는가? 나다나엘은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혼자만 알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건 혼자만 압니다.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일, 어느 특수한 나라가 움직여지는 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작정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성령님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땅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남의 나라의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으셔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남의 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노예 생활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못된 점도 많아요. 나라마다 다 그렇습니다만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노예는 흑인들이니까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양놈이 있고 쌍놈이 있고 거기에 무슨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요. 비정규직은 밥 먹을 장소도 없던가 보더라고요. 계단에서 죽을 튀고 앉아서 먹고 앉았어요. 그래서 갑질이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김정은이도요, 우리하고 같은 피입니다. 김정일하고 무슨 뭐 특이하게 우리하고 피가 다릅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그렇게 노예로 삼습니까? 창피한 거예요. 김정은 요구할 거 없어요. 그거 다 우리 피입니다.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최하위예요. 우리가 경제 대국 10위권에 든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이기주의가 판을 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신경화와에 당돌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아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에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광야에 와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죠. 마실 것도 없죠. 잠자리가 좋겠습니까? 어차피 광야인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모세라고는 지도자를 선정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냅시다.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러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지. 당시 우회 도로라고 있어요. 킹스웨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 대로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에돔 왕이었습니다. 에돔 나라입니다. 에돔 나라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길을 좀 들어가겠노라. 그럼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한 일주일이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에돔 왕이 왕의 대로 킹스웨이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좌회 도로를 택해서 들어가려 보니까 이게요 38년이 걸리는 도로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길도 있는데 왜 먼 길을 돌아서 수십
10년 걸리는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치고 있는가? 뭐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민수기를 읽다 보면 별의별 거고 이걸 만나라고 주느냐 이거 조그마한 가시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좀 달짝지근해요. 그것을 밤이슬을 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노동하지도 아니하고 밭에 뭐 심은 것도 없고 뭐 거둘 것도 없는데 그래도 밤새도록 밤이슬을 타고 만나라는 것도 주셨으니 이거 먹고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줬는가? 박한 식물이라고 줬는가? 지금 불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자희 집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했습니다만은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온도차가 40도가 납니다. 밤이면 추워요. 낮에는 좀 덥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더우면 너무 덥지 아니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선선하거든요. 밤에는 추니까 춥지 아니하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거든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마실 물 없지요.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허허벌판이야 그냥. 아무도 없어요. 아니 마실 물도 없는가.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명하셔서 당시 르비딤의 반석이 있거든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마실 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또 나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불만불평한 겁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래도 가마솥에 먹고 싶은 고기를 푹 삶아서 마음대로 먹었다 봐. 근데 우리를 광야로 몰아쳐서 고기 한 점 없게 하느냐, 우리를 굶어 죽게 하겠는가. 또 모세에게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지중해에 뜨뜻한 바람을 일으켜서 광야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도 시럭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먹고 입고 잠자는 거 중요한 거예요. 뭐 얼마나 귀한 겁니까? 먹고 입고 잠자는 거, 그거 최고 아닙니까? 이 지구촌에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압니까? 전쟁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망했나요? 전쟁 안 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깐. 공산주의가 뭡니까? 다 함께 벌어서 나눠 갖자는 거 아니에요? 무상배급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도 그런 거 있었죠? 무상배급?
무상배급이 뭐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골고루 나눠갖자 하고 좋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유럽에 당시 큰일 났거든요. 영국하고 북유럽은 아주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공산주의가 어디 있었어요? 있었죠. 루마니아가 있고 체코가 있고 그걸 주름 잡는 뒤에서 조종하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또 중국이 있고요. 또 베트남이 있고 뭐 그냥 막강한 공산주의가 진을 치고 있었던 블로크 진영 아닙니까? 보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는 다 주민들에게 먹고 입고 잠잘 만한 것은 다 무상으로 배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거 아닙니까? 큰일 났거든요. 공산화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북유럽하고 영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가 뭡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절대 빈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복지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복지도 두 가지 아니에요. 시혜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하고. 그래서 복지를 주긴 줘도 복지에 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럽이 북유럽하고 영국이 2차 대전 직후에 1945년 이후에 그거 시작했어요. 한 70여 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빨리 발달한 나라죠. 그뿐입니까? 또 하나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는 각종 연금을 줬어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것도 그 나라가 있었어요. 다 줬습니다. 퇴직연금.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의료보험. 또 하나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학교까지죠. 북유럽, 영국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까지 그냥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 북유럽하고 영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먹을 것을 주지, 교육을 그냥 시켜주지, 각종 연금을 만들어서 의료보험이 있지, 그냥 공산주의가 하고 있는 거를 민주주의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겁니다. 발 붙일 게 없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들을 안 해. 공산주의가. 일 안 해도 먹을 거 다 나오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등기는 자기 앞으로 내니까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하잖아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공산주의가 문 닫은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몰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 알라고 그래요.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니까 다른 거. 그걸 편향적 집착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듣기 싫은 건 아예 안 들어. 자기 좋은 것만 들어. 그러면 거시적이고 거목적인 게 되지 못하거든요. 나무 하나 딱 보는 건 쉽지만은 숲 전체를 봐야 하거든요. 공산주의가 문을 닫으면서 교회도 덩달아서 교인 수가 감소한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요,
이거 알고 있는 목사 몰라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종교학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이 감소한 원인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말씀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 진단을 다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교인 감소하는 원인이 다 다른 데서 찾아요. 아니 병든 걸 고치려면 정확하게 진단해야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진단을 잘못 내리면 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알아야죠. 아 그거 무슨 병입니다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맞는 약이 있으면 그걸 처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무슨 병인지 모릅니까? 아 이거 모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아마하게 얘기하면은 이거요. 뭐 환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사자 얘기로는. 그런데 아파 또. 약 먹어도 낫진 않고. 이유는 간단해요. 공산주의가 나온 것도 기독교 책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들이 잘 알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기독교 공산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질을 성도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라우는 유명한 정치사상가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날 공산주의가 나온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왔도다. 정확한 판단. 공산주의가 언제 나왔습니까? 1848년에 나왔어요. 공산당 선언 막스 엥겔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공산주의가 됐다고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 교회 안에서 사회 보장 제도가 실시되었다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수원 남부교회가요,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끼로 여러분에게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나눠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하려고 내가 목회하면은 나 목회 안 합니다. 나 목회 안 해요.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한테 주어가면서 오라고 해서 목회하는 사람 같으면 나 목회 안 한다고요. 무슨 영광 보겠다고 내 돈 호주머니에 있는 거 써가면서 그따위 짓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이 있어요. 역사적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욕심들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인지.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아무 의식 없이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문 오는가 보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또 오래 가지도 못해요. 왜? 짜증나지.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도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전국에 우리 같은 교회가 한두 명이겠어요? 많아요. 좀 있는 것 같아. 지가 하고서부터 이후에는. 오니 죽어도 철학이 있어야지. 신학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는 처음에는 미비하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빵 하나, 먹는 거 하나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듯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인이 감소하는 것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학자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네. 정말 교회 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돼. 적어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 먹는 것에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을 거 주시지, 마실 거 주시지. 참.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명동에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 명동으로 모셔서, 그때 명동에 유명한 한식당이 있었어요. 지금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 가셔서 갈비탕을 한일관인가 갈비탕을 사드렸어요. 우시더라고. 야, 우리가 이 갈비탕은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갈비탕은요, 그 보통 사람만 못 먹었어요. 근데 갈비탕 잡수시면서 우시더라고. 아이고, 야, 내가 네 덕에 갈비탕을 다 먹는 거야. 가끔 생각나면 눈물이 찔끔나. 그냥 먹을 것이 없던 시대니까. 먹을 것이. 전도사 때 아주 어머님이 말씀이 많으셔서 듣기 싫어가지고 집으로 내려가세요. 그때 그것도 듣고 우시더라고. 그 어머니 생각은 아들네가 전도사 한다고 해서 뒷바라지 하러 총각이기 때문에 하러 왔는데 아들 밑에서 뭘 얻어먹는가 싶은 거예요. 그때 먹기 어려운 시대니까. 그래도 전도사 하면은 그래도 먹을 건 있었어요. 교인들이 이것저것 갖다 주고, 김치 담았으면 김치 갖다 주고, 고기 먹었으면 전도사님 생각난다고 또 고기 갖다 주고, 먹을 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수시면 아들 전도사가 가세요 하면은, 아휴, 더러워. 아들 밑에서 이 밥 먹는 거 가지고 지랄하고 나빠졌네. 속을 그러셨겠지. 그러면서 그 밥 먹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가라고 그러나. 그게 이제 서러우셔서. 걷다 보니까 보따리 싸 옆에 놓고 계시더라고요. 나갔다 왔는데. 어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가라고 해서 갈란다. 아니 그럼 가시지 뭐 하려고 보따리 옆에다 쌓아놓고 아들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냥 훅 하고 가면. 그래서 왜 안 가세요? 그러시려면 가시려면 가시지. 꼭 제가 시작하잖아요. 야 이놈아 여비가 있냐? 그래서 붙잡고 울었어요. 그 생각이 나 가끔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유 내가 너무 했구나. 먹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잡수시면서 반찬이 있네 없네 짠니 뭐 싱겁네 이런 말씀 마시고, 싱거우시면 소금 타다가 잡수시면 되고, 짜시면 물 부어서 잡수시면 돼요. 어떻게 여자가 요리하면서 학원날 다 간을 기가 막히게 맞춥니까? 입맛이 다 다른데. 짜면 물 타다가 잡수시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타 잡수시면 돼요. 감사하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일 먹는 것에 감사하자. 감사.
하는 거예요. 이걸 만나라고 먹을 걸 줬느냐. 뭐 고기가 없다는 등, 마실 물이 없다고는. 아니, 이 불만불평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화나십니다.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이놈들 말이야. 모세를 들어서 해방시켜 줬더니 뭐 마실 물이 있네 없네 이걸 먹을 거라고 줬는가. 이 가시 같은 게 조그만한 거 뭐 또 뭐 이걸 물도 없네 뭐. 아니 왜 우리를 간단하게 일주일이면 데려갈 길을 38년 동안 고생하느냐. 뭐 별의별 소리. 불만불평 많으면 안 됩니다. 머피법칙이라고 있어요. 안 되는 일만 자꾸 겹쳐요. 그걸 머피법칙이라고 해요. 안 되는 일만 계속 겹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뒤로 나가빠져도 코가 깨져요. 근데 이 불행이라는 게 그래요. 활부로 오면 좋은데 일시불로 와요. 이게 불행이라는 게 좀 드문드문 오면 좋은데 이게 올라오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야. 일시불로 와 그냥. 다른 건 다 활부인데 불만불평하지 마. 그래서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셀리 법칙이 나옵니다. 셀리가 뭐예요?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함으로 좋은 일만 생기자. 그래서 식사하실 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침마다 식사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앞으로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하셔야 돼. 내리세요. 감사한 거예요. 어른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셔서 다 죽겠어. 다 죽었어. 야 이놈들아 죽어라. 감사할 줄 모르는 놈들. 하나님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라.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놋뱀을 보라. 놋뱀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믿음은 다 십자가에 나와요. 십자가 정신이. 십자가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오히려 거기 오히려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요즘에 새로운 대통령이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만 두고 봐야죠. 뭐 처음에 한다고 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나 틀림없는 건 인간적인 사람인 것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아요. 우선 가만히 하는 일을 보면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 매력 있는 말이더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래서 기본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권위의식이 없고 그렇죠? 우선 따뜻하고 뭐 두고 봐야죠. 들어가서 또 교만기 들어가서 어깨에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것도 뭐 처음에는 다 잘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십자가 보면 해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봄으로 또 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더울 때 덥지 아니하도록 추울 때 춥지 아니하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먹을 만나 주셨어. 마실 느비듬의 반석을 물을 주셨어. 고기 주신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셨어. 다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될 땅은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다 책임져 줍니다. 그렇게 막 그냥 아등바등 남 피해 주면서까지 남 속이고 횡령하고 남의 가슴에 못질해가면서 그렇게 벌라고 아둥바둥 하실 거 없어요. 다 주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녀 교육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언제 말했습니다만 목사 자녀들은 되게 다 잘 되더라고요. 다 잘 돼요. 공부하라 마라 말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쓰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 책임져줘요. 보면은 다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주위에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물어요.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지 뭐 학교 들어가는 거나 뭐 입학하는 거나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불뱀에게 물려서 항상 노뱀의 십자가가 여러분 주위에 있으셔서 감사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 내 생전에 노뱀만 보리라. 시작. 내 생전에 노뱀만 보리라. 내 생전에 노뱀만 보리라. 내 생전에 노뱀만 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불뱀에게 물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